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영상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물론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새벽 큐티를 하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기도회 그리고 예배 형식을 좀 갖추면서 영상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내일 아침 6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5시 반에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실시간 참여를 좀 높이기 위해서 6시에 하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여태까지 새벽 큐티는 따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새벽 큐티 채널로 방송을 했었는데 우리 이 영상 새벽 기도회는 우리 평소에 설교를 올리는 햇세드 스튜디오, 햇세드 교회 채널에서 방송을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더 편하게 접속하시려면 그냥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제일 편하십니다. 그 데스크탑 버전으로 하면 이 위치에 항상 새벽 기도가 올라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요 제일 상단에 글이 올라와 있으니까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두 가지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고, 또 하나 큰 복은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이 두 개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중에 이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행했느냐? 과학을 발전시켜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벽돌을 또 구워내자라는 표현을 또 나중에 씁니다. 벽돌을 굽자라는 것은 높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화로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냥 뭐 이렇게 불을 갖다 대서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개발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과학 기술을 발전했는데, 그래서 드디어 벽돌을 구울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는데, 문제는 이 발전된 과학을 어디다 사용을 했느냐?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과 성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이 과학 기술을 사용했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 인류가 진화를 하는데 이 생명이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과학이 아니라 뭡니까? 인류의 죄가 진화를 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서 범죄를 했습니까? 계속 뱀이 유혹을 했어요. 너 죄져라, 죄져라. 계속 유혹에 이제 견디지 못해서 넘어간 게 아담과 하와의 죄라면, 그 다음 죄, 가인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 다음 죄는 하나님의 결정에 스스로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 거는 안 받고 왜 동생 거는 받아주시느냐? 뭐 여기서 뭐 누가 막 유혹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사탄이 유혹을 했겠지만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느낀 거예요. 이건 불만스럽다. 또 이제 이게 죄악이 발전해서 홍수 전에는, 이제 홍수 직전을 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얼마나 악하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점점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다가, 이제는 불만을 느끼다가, 이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벨탑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대놓고 도전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도전,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진화를 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정면 도전한 게 참 중요한 건데, 참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데 왜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셨을까? 지금 인구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까? 그래서 뭐 인구 쇼크, 인구 폭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온 세계가 인구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예외죠. 우리나라는 뭐 저출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주 우리나라 및 몇몇 나라에 해당하는 거고,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인구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인류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인구 증가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몇천 년 동안 거의 인구 증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뭐 인구가
증가를 할 수가 없죠. 맨날 뭐 병 걸리고 뭐 맨날 뭐 이러는데 어떻게 인구가 증가하겠습니까? 거의 인구 증가가 없다가 이게 1800년대에 이르면서 뭐 산업혁명 일어나고 과학과 의학, 특히 이제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뭐 백신이라는 것도 놓고 뭐 여러 가지 의학이 발전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그 AD 1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 더 오래 전부터 인류의 거의 처음부터 이제 가자면요, 그래프가 더 달라지죠. 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거의 인류의 거의 역사의 모든 기간 인구 증가가 없다가 뭐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인구 증가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혁명과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18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산업혁명과 의학 발전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뭐 인구가 늘어나야 충만할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근데 뭐 이렇게 뭐 살기 힘들어서 인구가 늘어나질 못하는데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합니까?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만 힘든 명령이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이 인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과 기술의 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뭐 기술 발전을 어떻게 수치화하느냐는 좀 어려운 문제죠. 사람처럼 뭐 명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수치화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사실 인류도 옛날에는요, 1000년 전 사람이 예를 들어 타임머신 타고 그 뭐 BC 2000년 사람이 BC 1000년으로 갔다. 1000년 후로 갔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1000년이 아니라 뭡니까? 뭐 쌍둥이도 막 세대차 난다고 그러죠. 요즘은 역시 이 1800년대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뭐 급속도로 과학이 발전했죠. 다시 말하면 생육 번성 충만의 성취는 정복 다스림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생육 번성 충만이 가능해진 거지. 그 전에는 뭐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인구는 변화가 없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서는 이 정복과 다스림을 그러면 누가 주도를 했느냐?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누가 주도를 했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 자, 가인의 후손 우리 기억나십니까? 가인의 족보가 쫙 나오다가 아니 그 경건한 셋의 후손의 족보에는 몇 년 살다 애 낳고 죽었다, 몇 년 살다 애 낳고 죽었다 그 얘기밖에 없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탁월했다, 뛰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람에게 3명의 아들, 한 명은 새로운 목축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또 한 명은 최초의 음악가, 인류 최초의 음악가고 또 한 명은 아주 뛰어난 청동기 기술자. 이렇게 이 정복하고 다스림을 그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해 나가죠. 그러니 인류가 얼마나 타락해 가겠습니까? 또 홍수 전에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 사람들이 용사고 그 사람들이 명성이 있었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무명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아무 이름이 없고 네피림이나 이렇게 포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해졌다.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갔다, 다스렸다. 자, 홍수가 지난 다음에는, 홍수 후에는 물론 이제 가나안을 저주를 하셨는데 함의 후손 중에 구스, 에디오피아죠. 구스의 또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나옵니다. 니므롯. 자, 그런데 역시 이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이후의 족보에도 역시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는 그냥 살다 죽고 몇 살 살다 이 얘기밖에 없는데 이 니므롯은 다릅니다. 아주 뛰어났다고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물론 네피림도 용사였는데 그거는 홍수 전이고 홍수 이후에 또 첫 용사랍니다.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불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가 자 여기서 표현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한 그런 의미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바벨로 가거든요.
니므롯의 후손들이 바벨로 가는 것으로 보아 여호와 앞에서라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 번역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힘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경건과는 이제 거리가 먼 거죠. 자, 그래서 이 뭐 홍수 전이건 후건 어디건 간에 창세기 전체를 걸쳐서 다스림과 정복을 주도하는 자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저 족보에는 몇 년 살다 죽었다, 몇 년 살다 죽었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역시 바벨탑을 쌓은 기술의 발전도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 굽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화로를 아주 잘 만들어서 높은 온도를 유지해야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수메르 지역 아닙니까? 이 수메르 지역의 토기 지금도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 수메르 지역의 토기가 중국의 토기보다 훨씬 더 먼저입니다. 훨씬 더 먼저 높은 온도를 만들어서 이 토기를 구워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고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창세기 전반에 걸쳐 보면 기술 발전에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술 발전시킬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정반대죠. 기술을 우리가 정말 발전시켜야 되는데 창세기는 왜 기술 발전에 부정적이냐? 기술 발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기술 발전이 거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기술을 발전시켜서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다 기술 발전시켜서 나쁜 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기술 발전 자체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기술의 발전은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는 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 빼앗긴 이 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기술 발전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기술 발전을 주도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우리 교회가 찾아와야 돼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그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해 보면 문명과 기술을 누가 발전을 시켰느냐? 중세 때는 교회가 이성을 억눌렀잖아요. 뭔가 교회 안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교회에서 질문이냐 이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과학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뭐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세의 그 암흑 시기에는요. 기독교는 합리적 사고를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보면 그때 과학이 거의 발전을 못했어요. 뭐 거의 과학적 발전을 이뤄낸 게 없습니다. 반면에 중세 시대에는 어디서 과학과 문화가 찬란하게 발전합니까? 이슬람권에서 과학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중세 때. 근데 이제 이게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이슬람은 옛날로 더 되돌아가죠. 오히려 이 기독교 국가들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문명의 발달을 이끌고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적 발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선한 쪽으로 기술을 많이 사용하진 못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슬람은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생육 번성 충만을 이슬람이 하고 있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낳습니까? 막 한 가정에 7, 8씩 막 나면서 이슬람 인구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예나 지금이나 지금 생육 번성 충만의 주도권도 그렇고 정복과 다스림의 주도권도 우리 교회가 찾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주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즘 그 헤세드 새벽 큐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때 이제 드린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날의 징조를 알려달라. 언제 이 땅의 마지막이 오는지 그날의 징조를 알려달라고 하자. 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친다.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친다. 그리고 뭐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 큰 지진, 기근, 역병 이런 게 생기고 하늘로부터 엄청난 이 천체에도 엄청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떤 커다란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나 보다. 뭐
큰 지진, 뭐 큰 태풍, 홍수,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이제 곧 오시나 보다를 2000년 동안 반복해 왔던 거죠. 근데 이런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최근에 보면 2004년에 이 동남아에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더군다나 이제 성탄절 다음 날이라서 이제 그 여행객들이 많이 죽었는데 뭐 이게 뭐 통계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20만 명에서 30만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뭐 엄청난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죠? 야,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고 이런 자연재해가 났는데 이거 예수님 예언하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게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뭐 수도 없이 많았어요. 뭐 굳이 뭐 좀 더 이게 500 몇 년이었죠. 이 안디옥 지진. 526년이면 뭐 1500년 전이잖아요. 1500년 전에도 안디옥 대지진으로 그때 당시에 25만 이상이 죽었으니 그때 당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구가 별로 없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25만이 죽었으니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상상도 못할 만한 엄청난 지진이죠. 이런 지진이 났어도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죠. 이런 지진 후에도. 또 뭐 약간 과거로 가면 1931년 얘기죠. 그 양쯔강 대홍수. 양쯔강 대홍수를 보면 이때도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면적의 2배가 물에 잠겼으니까 뭐 얼마나 엄청난 홍수입니까? 뭐 대단한 홍수였는데 200만에서 뭐 많게는 370만 명까지 사망자를 잡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걸 겪고 나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시나 보다. 근데 뭐 거의 뭐 100년이 지나도록 뭐 안 오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뭐 우리 지난 2000년간의 역사에 이루 셀 수 없이 몇십만 명씩 죽는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안 오고 오신다 했는데 안 오고 오신다 했는데 안 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과거에 이런 산발적인 자연재해, 뭐 안디옥 지진, 양쯔강의 대홍수, 뭐 이런 뭐 산발적인 재해와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겪고 있는 재난과 종류가 같을까 다를까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령 중에 하나인 생육 번성 충만이 지난 거의 전 인류 역사를 거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불과 18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제는 거의 사람이 힘들 정도가 갑자기 그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된 지가 이제 뭐 1800년대부터니까 이제 불과 200년 뭐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0년 만에 이제 인간은 살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인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없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복과 다스림, 이 과학의 발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고 막 이러면서 흩어졌던 언어가 이제는 내가 외국말을 몰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개발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탑으로 인한 언어의 혼란을 조만간 없앨 수 있는 이제 컴퓨터가 더 발전하면 바벨탑으로 인한 언어의 혼란을 조만간 없앨 수 있는 수준에 이제 근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인간이 많아져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과학이 발전해서 자연을 잘 보존하는 식으로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이산화탄소와 이 그 지구 온난화 가스를 배출을 하면서 포화 상태의 인구 증가와 자연을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파괴하는 과학에 의해서 이 굉장한 공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요즘 발생하는 재난은 과거처럼 그냥 랜덤하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어떤 거대한 흐름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 온난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의해서 요즘 발생하는 것은 심지어는 지진까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지진이 온난화랑 무슨 상관이냐? 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녹아내리면서 이 무게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 압력이 달라지면서 여기 곳곳에서 지진이 그 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진, 그다음에 뭐 홍수, 태풍 뭐든지 간에 지금 하나로 규결되고 그 지구 온난화라는 하나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죠. 그럼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로 초점이 쫙 맞춰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요즘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과거에 2000년 동안 랜덤으로 발생했던 그 재난과 같이 볼 것이냐, 아니면 옛날에는 그냥 뭘 모르고 예수님 인제 곧 오시나 보다, 인제 곧 오시나 보다 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곧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을 무슨 뭐 종말론자처럼 뭐 몇 년에 오신다 이렇게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앞으로도 1000년 동안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도 1000년 동안 안 오실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정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 오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엊그제였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제 목양실에 있는데 그 한 분이 불쑥 찾아오셨어요. 그 어떤 분인가 했더니 이제 이 대신 중고등학교 졸업생이시랍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이렇게 어리신 분인데 대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서 나오셨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이 백암관에 막 하나님 말씀도 붙어 있고 우리 햇세드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교회가 또 들어왔나 보다 하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얘기를 갑자기 오서 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간증을 쏟아 놓으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대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시고 조폭이 되신 거예요. 조폭이 되셔가지고 이제 조폭 생활을 하시다가 칼을 맞은 거예요. 칼을 뭐 여기저기 맞고 넘어져서 그러니까 뇌도 엄청나게 다치고 그래가지고 칼을 맞고 여러 군데 수십 군데 칼을 맞고 뇌도 쇠파이프에 맞았는지 뭐 뇌가 함몰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끌려갔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영안실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뭐 이게 뭐 도저히 가망이 심정지도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영안실로 보내려고 하다가 그 전기 충격 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해가지고 억지로 살렸답니다. 억지로 살렸는데 문제는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죠. 자, 혼수 상태 전혀 의식도 없고 기억도 없고 뭐 그래서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영안실 가려다가 간신히 이제 혼수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이분이 혼수 상태로 얼마 동안 있었느냐? 5년을 있었답니다. 5년 만에 깨어난 거예요. 모두가 다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는데 5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뭐 뇌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뇌가 뭐 이만큼이 없 뇌를 이제 드러내 가지고 뇌가 뭐 이만큼이 없다 그러고 그런데 자, 그럼 생각해 보시 이게 더군다나 이게 조폭끼리 싸우다가 이게 난 상처라서 이게 불법 행위를 하다가 그게 된 거라서 이제 뭐 보험도 안 됐대요. 모르겠어. 기본적인 의료 보험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보험 처리도 안 돼 가지고 이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봐. 자기가 이제 깨어나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영수증 같은 걸 쫙 모아봤더니 3억이 되더랍니다. 3억. 물론 없는 영수증 포함하면 더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그때 당시 아파트 여기 저 경남 아파트가 6천만 원 할 때 6천만 원 이렇게 몇십 년 전이니까 그 3억의 이 병원비를 들여서 살려낸 거예요, 부모가.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뇌가 한 군데 펑 비어 있는데도 그 머리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아깝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아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죠. 이게 5년 만에 깨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혼수 상태로 5년 만에 깨어난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지금이야 그래도 살아났으니까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의료비를 뭐 아주 잘 사는 집도 아닌데 계속 이제 빚을 져가면서 이게 의료비를 지불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그 3억짜리 영수증을 들고 아버지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살았으니 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아들의 목숨과 3억이면 당연히 3억을 지출해서라도 아들을 살려내겠죠.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는데, 사실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서 이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오늘 절기는 절기상으로는 종려주일이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주중에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다 흔든 거죠. 그런데 채 일주일이 못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을 사랑의 메시아로 오시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올 줄 알았죠?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억압에서 풀어주는 메시아, 우리의 어떤 생활을,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바꿔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죠. 사랑의 메시아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으로 오신다고? 우리한테 지금 사랑이 뭐가 필요야? 우리는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고, 우리는 지금 보다 좀 잘 사는 게 필요하고, 지금 맨날 세금 뜯기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 막아주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우리한테 무슨 사랑은 무슨 사랑? 이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의 메시아로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죠. 근데 그거는요, 더 근본적으로 왜 사랑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느냐, 더 근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도 사랑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천 년간의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실 조금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2000년간의 예수님의 오신다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 의미도 우리가 지금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글쎄 어떻게 오실지 우리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맞지 못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사랑의 메시아를 이해하듯이 우리가 지금부터 곧 오실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진짜 곧 오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시기와 징조를 예수님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다시 오심의 의미가, 왜 다시 오시는지 그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목숨을 바쳐 사랑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인간관계도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게 아깝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네가 살았으니 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득 받아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생각을, 우리 테이블 좀 앞으로 옮겨주시고요. 우리가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정말 빚을 내가면서 몇 억을 들어가면서까지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마음에 가지시면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분병위원 먼저 두 분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분병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걸 접어주시고.
하나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장갑을 끼시고, 예, 홍조 도사님, 예.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흘렸던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행하는 이 성찬식은 그저 절기가 되면 큰 의미 없이 하는 성찬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몸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그 찢겨진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벅찬 감격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서 조금 안전하게 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걸 받아 가지고 계시다가 동시에 먹게 되는데 이제 마스크를 잠깐 속으로 이렇게 드셔야 되기 때문에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받는 순서대로 그 자리에서 떡을 드시고, 잔도 마찬가지로 받으시는 즉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떡을, 하나된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어 주님의 그 찢겨진 몸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를 떡을 이쪽으로 저쪽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분잔위원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가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우리를 위하신 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지치고 힘든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그 찢기신 사랑, 피 흘리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마찬가지로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잔을 드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눈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으며 주님의 피를 마시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 이제는 온갖 좌절과 불만 속에 있는 것이 아닌 희망과 감사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아니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